임마누엘 성탄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신 그런 날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그런 날이죠.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왕궁에 오시는 것도 사실은 충분하지 않은 분이신데 마국간 말구 이후에 오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열렬한 환영과 축하를 받으면서 오셔야 하는데 너무나 조용하게 오셨습니다. 사람이 신분과 지위에 맞는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면 좀 섭섭할 수 있습니다. 기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전혀 그런 것이 없으셨습니다. 어떤 대접에도 상관없이 기꺼이 기쁘게 우리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떤 수고도 감당하시면서 그렇게 오셨다는 거죠. 이 존 오트버크라고 하는, 제가 금요일에도 한번 이 예화를 했었는데요. 이성을 넘어선 사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성육신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덴마크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의 이야기를 하나 인용했습니다. 이 키에르케고르는 한 시골 처녀와 사랑에 빠진 덴마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설명을 했습니다. 아주 평범하고 가난한 농촌에 살던 한 소녀를 보고 이 왕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녀는 왕가의 혈통도 아니고 무슨 부자도 아니고 정식 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허름한 누더기 옷을 걸치고 오두막에 사는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 아가씨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한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사랑에 빠져버린 왕은 소녀에 대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 그 장군관들에게 조언을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내가 저 아가씨를 참 사랑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자 왕의 자문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요, 무슨 걱정을 하십니까? 이 나라의 왕이신데요. 그냥 가서 너 이리 와. 그렇게 데려와서 왕비를 삼으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군인들을 보내가지고 데려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왕이 자신의 힘으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힘으로 사랑을 얻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고민을 거듭하다가 왕의 지위를 포기하고 일정 기간 동안에 왕의 자리에 내려와서 평범한 보통 사람, 서민으로 내려가서 그 소녀가 사는 곳으로 가서 함께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 소녀와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으며 같은 환경 속에 살면서 그녀의 사랑을 얻어내겠다, 그렇게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왕의 신분과 지위 다 내려놓고 그 소녀가 사는 곳으로 갑니다.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명령하면 되니까 자기 방식으로 힘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것이 그런 마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너 내 방식대로 따라와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내려오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유난스럽게 오시지도 않고 아주 평범하게 조용하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성탄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영광, 마땅히 받아야 될 대접 다 포기하고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우리의 방식으로 오셨다는 것, 알아들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사랑하시고 배려하시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이렇게 오셨다는 그 깊으신 마음과 뜻을 알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왕이 그렇게 자기 것을 다 포기하고 평범하게 내려와서 그 아가씨를 사랑한다는 것을 아가씨가 알아주면 좋겠죠. 그 귀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고 누추한 마국간 말구유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런 사랑과 배려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몰랐잖아요. 예수님은 다 배척하고 다 모른다 하고 십자가를 못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가 알아주었는가? 동방 박사가 알아주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을 동방에 살고 있는 박사들이 알고는 그 먼 지방에서 저 페르시아, 저 동방 그 지역에서 찾아온 것입니다. 아는 것하고 행동하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알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왕형 예수께서 저 먼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데 그래 저 별을 보니까 알겠구만. 그리고 끝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도 있고 또 거리도 멀고 불편해서 어떻게 가나 그냥 알고만 있어도 들리지 않습니까? 너무 멀잖아요. 비행기나 뭐 KTX나 자동차가 있으면 얼마든지 가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낙타 타고 몇 달이 걸릴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길을 가야 하지 않습니까? 또 가다가 위험한 일 만날 수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문제고 입을 것도 불편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그 모든 것을 다 감수해야 합니다. 선뜻 가기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이분들이 선물까지 잘 준비해서 먼 길을 떠납니다. 오직 하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 아기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그렇게 별을 보고 찾아온 것이죠. 별이 멈추자 너무나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수고를 가능하게 합니다. 어떤 수고라도 할 수 있습니다. 멀어도 아무리 멀어도 그 수고를 감내하는 것이죠. 사랑이 수고를 넘어서게 합니다. 사랑이 가득하면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많은 일이라도 기쁨으로 하지만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힘들게 느껴집니다. 같은 수고를 해도 기쁨이 다른 것은 주님을 향한 마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려도요, 다 틀리다는 거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기쁘게 드리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그냥 예배가 그냥 예배이고 그러나 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 사람마다 다 틀려요. 같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죠. 교회 오는 것도 막 기쁘게 오는 분이 있고 막 행복하게 오는 분이 있고 그냥 마지못해서 오는 분이 다르다는 거죠. 그게 어디에 중심이 있는 마음이에요. 거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럼 먼 거리에 있으면 다들 막 힘들게 오고 가까운 데 있으면 하나도 안 힘들게 올까요? 그렇지 않죠. 멀어도 기쁘게 오는 분이 가까워도 힘들게 오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먼 곳에서 온다 해도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수고는 수고가 아닙니다. 너무나 가깝게. 그러나 아무리 가까워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멀게 느껴져요. 교회 오는 것이 수고가 되고 힘이 됩니다. 제가 인천에서 처음 교육전도사 사역을 할 때에 그때 교육전도사 사역할 때 제 아내하고 데이트를 할 때였는데 연애할 때였는데요. 제 아내가 2시간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제가 사역하는 곳까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을 또 해야 되니까 10분 얼굴 딱 보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제발 그러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아니 10분 보려고 2시간을 내려오면 어떻게 하냐. 시간이 얼마나 아깝고 또 내려오면서 서서 오기도 하고 그럴 텐데 얼마나 다리도 아프고 힘드냐, 피곤하겠냐. 그러지 마라. 그런데 사모가, 제 아내가 또 내려왔을까요? 안 내려왔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보지도 않으셨어요. 너무 잘하시네. 또 오는 거예요. 또 오는 거예요. 또 오고 또 오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도 시간이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10분 얼굴 보기 위해서 2시간 내려오는 그 시간이 아깝지 않다. 힘들지 않다. 하나도 피곤하거나 어렵거나 힘들거나 하지 않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사랑하니.
노래도 있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니까. 그리고 사랑하니까 그 수고는 수고가 아닌 거예요. 힘든 게 아닌 거죠. 오히려 그 수고가 기쁨이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두 시간이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게 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동방박사 뭐 그렇게 멀리서 오나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저런 수고까지 하면서 오나 자기 일 다 내팽개두고 와야 되는데 그 불편을 왜 감수하지? 하겠지만 그분들의 그 수고가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이죠.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났을 때 그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가지고 온 보배함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기쁨으로 드리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수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해주셨죠. 하늘 보좌 버리고 가장 낮은 이 땅에 말구유 마구간에 오셨으니까 그 높으신 분이 얼마나 큰 수고를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으니 그보다 더 큰 수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수고가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행복이고 사랑이었다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하나도 자존심 상하지도 않고 기분 나쁘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수고도 수고가 아니고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쁘신 것이죠. 저는 우리 아이들 위해서 하는 모든 수고를 수고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간혹 우리 아이들 방을 청소를 제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도 잘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청소할 때가 있는데 특히 우리 딸들 방은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빠져 있습니다. 어제 치웠는데 오늘 보면 또 수북한 거예요. 제가 치우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도 머리숱이 저렇게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저렇게 많이 남아있을까? 제가 그렇게 청소를 하지만 그것을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냥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가족을 위해서 매일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하고 설거지를 하는 것, 이 모든 수고는 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기쁨이고 행복이고 감사이고 사랑입니다. 아빠가 가족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 기쁨이라는 것이죠. 설령 자식을 위해 눈을 빼어주고 심장을 빼어주더라도 아니 생명을 다 주더라도 그것은 수고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 우리 예수님의 수고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동방박사의 수고가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그 수고는 결코 수고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성탄 칸타타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준비해온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수고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시간을 들이고 어려운 중에도 와서 애써서 했던 그 모든 과정들이 정말 기쁨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교사로 봉사하고 성가대로 찬양단으로 구역장으로 헌금 안내 개전위원으로 주방 카페 봉사로 각 부서에서 기관에서 수고한 모든 여러분의 수고가 아니라 여러분의 기쁨이요 행복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수고와 사랑을 생각하면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하는 수고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기꺼이 기쁨으로 감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수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도하고 봉사하는 것도 수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기쁨입니다. 감사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사랑과 그 수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동방박사들이 그렇게 힘들게 찾아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 말 위에 누워 계신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입니다. 아기 예수님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자 동방에서부터 가지고 온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 유향, 모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동방박사가 온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 만나러. 다른 거 이유 없습니다. 뭐 바라고 온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예배를 들어 오시죠? 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십니까? 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이죠? 주님 만나러 오는 것입니다. 주님 만나러 예배하기 위해서 그 첫 번째 우선순위가 틀려버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다 틀어지게 되겠습니다. 다 잘못되게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먼 길을, 그 위험한 길을 묵묵히 걸어 여러분의 예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1년 동안 드린 예배, 여러분이 평생도록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 이 예배는 수고가 아닙니다.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쁨이고 영광이고 여러분의 감사고 여러분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여러분,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주님을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예배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저 멀리 동방에서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수고를 아끼지 않고 와서 주님께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냐. 정말 기쁘셨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아무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바빠서요. 자기 일에 너무 바빠요. 자기 생각이 너무 많아요. 주님까지 예배할 정도의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기분 나쁜 것도 많고 마음 상할 일도 많고 복잡한 일도 너무 많고요. 그래서 정말 주님께 관심은 없어요. 예배 드리지만 별로 예배 관심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박사 그 멀리 와서 오직 하나에 집중합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다른 볼일 없어요. 그냥 바로 가는 것입니다. 나 저 멀리 동방에서 왔으니까 나 대우해줘. 나 그래도 박사들인데 나 좀 괜찮은 숙소에서 괜찮은 음식으로 대접을 해줘. 아니, 아닙니다. 아무 대가, 조건 바라지 않고 예수님께 딱 예배 드리고 그리고 가는 것이죠.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동방박사처럼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내가 주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들여서 중심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그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동방박사처럼 주님을 위해서 하는 여러분의 수고가, 그것이 예배가 되었든 여러분의 봉사가 되었든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빛나는 수고가 되고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시대의 동방박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이